오늘의 주제는 하나님 믿을만한가? 대한민국은 지금 양분돼 있죠. 어떤 사람들은 문재인과 조국 믿을만한가? 저 같은 사람은 나경원과 윤석열은 믿을만한가? 우리들의 오늘 주제는 하나님 믿을만한가? 믿을만한가는 A 상황에서는 A처럼 행동하고 B 상황에서는 B처럼 행동하면 이 사람의 정체는 뭔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믿을만한가 질문도 안 해요. 능력은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춰야 되느냐. 장미를 좋아했다가 장미 냄새만 맡아도 나는 숨이 막힌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부부 사이가 좋아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나요? 그래서 올해는 초콜릿을 원하더니 그 다음 해는 초콜릿은 이제 이게 엘러지가 생겨서 못 먹는다. 뭐 이렇게 자꾸만 변덕을 부리면 신뢰가 깨지죠. 지금 한국은 이 양대 그룹의 신뢰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깨져 있어요. 나경원도 똑똑하고 윤석열이도 똑똑한데 어느 때는 멀쩡했는데 어떤 때는 보면 이거 완전히 정신이 나갔죠. 그거는 우리가 교회에서는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 별거 다 해. 근데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은 죽은 거야. 어제까지는 내가 복권을 사면 당첨이 됐는데 오늘 진짜 내 아들을 위해서 복권 한 장 샀는데 하나님이 아는 척 안 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안 받들죠. 일관성. 오늘날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개독교라 그러는데 이유는 기독교인들의 열정은 대단해. 그런데 이 열정이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돌보는 일의 열정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자기네 교회로 데려가기 위해서 멤버로 만들기 위해서 극도의 파렴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 신뢰도가 깨지면 기독교가 개독교로 욕먹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면 욕도 안 해.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계속 먹고 있는 거는 신뢰도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윤석열 씨의 신뢰를 의심을 한다고요. 여러분은 법정에 가서 재판을 한 적이 없겠지만 저는 그런 데 들락날락 해봤어요. 사람을 함부로 잡아가도 된다 그러대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재판에 회부해라. 그런 법도 있고 물증이 증거가 확실하면 예비조사 없이 재판에 회부해야 된다. 법이 그렇대요. 그런데 이 후자의 법은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윤석열 씨가 지난번에 뭐 조국 부인 잡아간 거는 기소한 거는 재판에 회부했죠. 그거는 법에는 맞지만 불법은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속전속결로 일 처리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러면 누가 하든지 간에 대한민국 사법부, 검찰은 개혁돼야 됩니다. 그거를 윤석열 씨 자신이 보여줬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문재인이라면 증거가 사법부 개혁의 필요성이 확실해졌으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거는 다 남의 얘기고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 히틀러 모르는 사람 없죠. 히틀러 1939년부터 1945년 6년 동안에 유대인이 6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면 사진사들이 목숨 걸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었다면 그게 유일한 기적이에요. 정말로 목숨 걸고 그게 보면 장면이 나와요. 옛날 그 1939년이니까 다 필름 카메라잖아요. 이렇게 옷깃에 숨어가지고 사진을 탁탁 찍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까지 남아있어요. 저는 그 자료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것이 기적이라면 기적이고 모세가 홍해를 건넜을 때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는 그림자도 없어요.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문신,
죄수 번호가 있었는데 이게 지워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팔뚝에 지문이 남아있는 사람을 제가 LA에서 초빙에다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안 버려요? 여러분 감이 안 잡히는가 봐요. 저는 할 일이 없으니까 유대인 책을 꽤 많이 봤어요. 어떤 유대인이 쓴 건데, 물론 기독교 잡지는 안 거죠. 머리맡에서 유대인 랍비가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아들에게.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23장인가 22장인가 하나님이 죽여!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이렇게 들여댔죠. 제가 이제 유튜브 동영상 하면서 그런 거 그림으로 하려고 이렇게 칼라판 그림이 있는 성경책 일부러 거액을 주고 사왔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게 그림을 봐야지 실감을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시키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려고 칼을 대고 있어요. 그 대목을 랍비가 아들에게 읽어준 거예요. 여러분은 부모 입장에서 그거 읽으니까 하나님이 복 준다 그러면 물불 안 가리고 다 해야지. 근데 자식 입장에서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아버지도 나를 그렇게 할 거야? 랍비가, 아가야 걱정 마라. 그런 하나님 있으면 내가 죽여버린다. 걱정 말고 너는 편안하게 살아. 이게 실화예요. 실제로 랍비가 쓴 글이 제가 읽어봤어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런 얘기 비슷하게 안 한다고.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있는 인물 이야기해놓고 그래서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 절대로 안 한대요.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다 우리보다 더 저질이야. 간교해. 나쁜 놈들이야. 그런 나쁜 놈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게 포인트지. 이 성경에 있는 사람들, 바울도 그렇게 설교해요.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게 목사님들의 통상적인 해석인데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다음에는 그런 헛소리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보고 제가 하나님 믿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짓궂은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안 해. 할 말이 없는 거지.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말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책상 위에 성경이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예배 끝나고 이제 간담회처럼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 히틀러에게서 살아남은 유대인이 참 제 평생에 남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질문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수상한 거야. 성경에 없는 지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다른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경인 하나님은. 근데 다른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여기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 이 율법책 안에, 이 가르침의 책 안에 하나님이 다 들어있는 거고, 이 가르침을 존중해서 살면 하나님을 믿는 거고, 싫으면 관두라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히틀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지 않아요. 복 받는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소수인데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자녀를 키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숫자적으로 소수인데 세계를 지배하는 거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이 머리가 훨씬 좋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율법주의 때문에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전후가 이상하죠? 법을 잘 지킨다는 게 진심으로 법을 존중해서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법은 항상 힘가진 그 누구 강대국이 선포한 거라고요. 그래서 법을 잘못 지키면 연약한 유대인들은 죽는 거예요. 법에는 허점이 허다하게 많아요. 미성년자들은 감이 안 잡히겠지만 법에는 허점이 아주 많아. 지금 나경원 일파가 조국을 죽이고 싶은데 그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데 얘가 믿을 수 없는 사기꾼이다. 그게 나경원 측의 입장 아니에요? 근데 조국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는 도덕적으로는 하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범인은 아니다. 죄는 없다.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유대인의 전략이에요. 법적으로는 절대적으로 약점이 요만큼이라도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여러분 죽는다 이거예요. 들켰을 때 빠져나가도록
법을 완벽하게 지켜라. 이게 유대인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감옥에 집어넣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까워요. 혹시 여러분에게 자녀들이 있으면 착하게 살아라, 그런 이상한 말을 하지 마세요. 왜냐면 착하면 누구한테 좋아요? 기득권자들한테. 그 누군가 남에게 좋은 거예요. 착하게 살면 나 손해라고요. 미국에서 트럼프 아시죠? 세금 하나도 안 낸, 이건 님이 아니죠. 이건 놈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모범을 보여줬잖아요. 세금은 할 수만 있으면 안 내게 하려고. 여기 회계사 있죠. 유능한 회계사는 세금 안 내게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게 다 유대인이 율법주의 하는 거예요. 율법은 겉으로만 지키고 속으로는 안 지켜도 돼. 그렇지만 이 히틀러 밑에서 살아나온 그 유대인 가족은 지금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인간의 존엄성, 인간성을 지킨다 그거예요. 인간의 길이 여기에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되고 싶으냐? 성경대로 살아라. 인간의 길을 포기하냐? 히틀러처럼 살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둘이야. 제1 하나님, 히틀러 혹은 돈.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인데 돈을 벌 가능성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인간답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중학생 때 읽은 책이 딱 2권인데 그 중에 하나가 파우스트예요. 얼마나 감동받은지 몰라요. 좋다. 내가 영혼을 팔아서라도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되겠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끝까지 영혼 때문에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그러면 그 찌질이지. 게테 파우스트, 낭만주의. 멋있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내가 딜을 할 준비가 돼 있는데 이 악마가 저에게 안 나타나. 나타나면 야 10분만 달라. 10분만. 내가 주문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 나를 죽여서 네 영혼을 가져가라. 내 영혼 가져가라. 그러고 싶은데 야 요즘은 하나님도 죽었고 악마도 죽었는가 봐요. 내 기도할 게 많은데. 유대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마가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길은 힘센 자, 세상을 지배하는 자, 탈취하는 자, 성공하는 자, 그 길이 아니라 외부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봐도 10년 후에 봐도 저기 봐도 이 사람은 인간답게 살았구나. 그 길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유대인한테 배웠어요. 목사님들이 설교 미천이 떨어지면 책을 보게 된다고요. 저는 기독교 책은 안 봐요. 기독교 책은 전부 다 하면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하나님이야. 홍해도 건너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누가 질문하면 오후에는 기도 얘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우리는 어차피 유한한 세상을 살다 가지만 진정 올바른 인간의 길이 뭔가. 저는 그 길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하면서 그 길을 갔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예수님 이야기에 제일 좋은, 재미있는, 매력적인 장면 참 많이 있는데 이제 늙어보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회의가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개죽음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결심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도대체 세상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큰 소리 치지만 열등감 때문에, 깊은 회의 때문에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볼까? 큰 소리는 치지만 쪽팔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헛소리 하니까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리고는 예수님이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 너무나 인간적이고 요 정도는 예수님이 길이 어마어마하다고 사람들 자꾸 그렇게 설교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조금 노력하면 할 수도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믿지. 이거 불가능하다면 미쳤다고 믿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유혹이 왔을 때 어느 것이 인간적인 거고 어느 것이 5년, 10년 후에 내 자식이 오늘의 내 모습을 보았을 때 엄마 제대로 갔네. 지금은 아니지만 엄마 제대로 갔네. 이렇게 말할까? 이 생각하면 인생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당장 요것만 보니까 헷갈리죠. 다음 얘기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